몇 년 동안은 이런 정상이 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가끔 이맘때쯤 되면 이 감기가 저에게 공격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도 아마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와서 얼마 되지 않아 감기가 들렸는데, 그냥 감기인데 말이죠. 아마 제게 그런 또 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감기가 들어오면 이게 끊어지지가 않고 자꾸만 더 깊어져서 결국에는 이 폐에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되게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폐에 무슨 손상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흉터가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병원에 아무래도 검진을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제 폐 안에 무슨 이상한 것이 있는데 아마 예전에 찍었던 그 사진의 기록에 그런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깜짝 놀라면서 기침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시 이 CT 촬영을 해서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거를 자기에게 알려달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이럴 때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제 폐에 있는 그 흉터를 보고서 제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증상이, 근데 저는 벌써 여러 번 겪은 일이기 때문에 안단 말이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 그것은 이미 예전에 그런 어떤 가슴에 남아있는 그 흉터인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또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도,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감기로 인해서 제가 고생을 하고 그때는 정말로 제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씩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인생이 도대체 뭔가, 산다는 게 뭔가, 내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래오래 장수하여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생명도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부르시면 그냥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생명이라는 것.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소중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소중함. 이런 마음이 없이 내가 천년 만년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산다 한들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이 에스더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마음에 생각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에스더 성경 속에서 사실은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슨 그런 신앙적인 얘기가 에스더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에스더 성경만큼 더 실감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성경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1절 말씀에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석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지방이라고 말했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127개국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또 그 권세로 인해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아주 온 백성, 온 나라, 온 사람들을 다 모아서 아주 큰 잔치를, 이건 뭐 수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잔치에 잔치. 그 잔치에서 먹는 그 그릇, 술잔이, 같은 술잔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세상에 모든 좋은 것은 다 모아서 잔치를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재물, 모든 영화를 다 누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말이죠, 지금 뭐가 문제인지요? 세상에 그렇게 유명하고 권세가 있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자기의 마누라를 좌지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부인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권세가 많은 왕이라고 해도 역시 남자는 얼굴이면 여자가 목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왕이 자기가 술이 은근히 취하니까 그 이쁜 자기 부인을 데려다가 자랑을 좀 하려고 와서 잔치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데, 여인은 그런 거예요. 뭐 왕이면 왕이지, 어쨌든 자기 남편 아닙니까? 자기 남편이 뭐가 자기를 앞장 세워가지고 뭐 사람한테 자랑한다 하니까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나는 안 나갈래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러면 왕이 생각할 때, 아이고, 자기 부인이 좋아하지 않는가 보구나 하고 그냥 그만두면 될 것을, 그걸 가지고선 또 온 세상에 무슨 큰 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모든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 이 양반들이 한다는 얘기가 이걸 그냥 두면 모든 세상의 부인들이 남편을 우습게 여길 것이라고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세상 권세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왕과 신하들이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 생각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이게 참 이렇게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 가운데
우리는 못 느끼지만 이것이 실제로 지어낸 무슨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 그리고 앞으로 등장하게 될 그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제목,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아왔던 아닥사스다 왕.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바사의 왕의 명령으로 왕의 허락을 받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다고 하는 그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바로 그때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와스디라고 하는 그러니까 왕비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에스더는 결국 누가 됩니까? 그 왕비가 폐위되고 난 다음에 그 왕비를 뒤를 이은 분이 바로 에스더란 말이지. 그러면 이 에스더는 바로 이 느헤미야 때의 왕이 되어서 그 모든 성전 짓는 일을 이루게 성사하도록 허락을 하고 명령을 하고 했던 그 모든 그 왕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니 느헤미야가 말이죠, 그냥 가서 왕한테 우리가 가서 내 고향 땅 우리 본토에 가서 성전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게 어떻게 허락을 받았는지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왕의 새엄마가 바로 이 에스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그랬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느헤미야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던 배후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 여기 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겨나고 이 왕후가 또 그 왕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왕후가 폐위가 되고 세상의 그 온 나라 바사에서 아리따운 여인을 다시 그 가운데서 왕비를 찾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깊고 세밀한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퍼즐을 맞춰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이 왕이 속 좁게 말이지 자기 부인이 자기 말 안 들었다고 했던 그 작은 일, 어찌 보면 큰 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찌 보면은 이 왕의 그냥 아주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좁은 마음에서 생겨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작은 일이고 전혀 우리가 관심 가질 일도 아니지만은 그 작은 일들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나라의 그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이 아하수에로 왕, 그 잔치 자리에서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렇죠.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나라가 이루는 정책이 무슨 큰 놀라운 세상을 움직이는 정책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생의 그냥 작은 욕심과 교만과 자기 과시와 그냥 자기의 혈기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왕, 세상의 법, 이 세상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당신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 일들이 큰 일인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알고 보면 그저 사람의 욕심, 사람의 혈기, 사람의 질투, 사람의 자존심에서 생겨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당신의 섭리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섭리를 따라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얼마 동안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